이를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축복하고요.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교훈이 있지요.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안타깝게도 20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도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쯤 되었습니다. 하란을 떠난 지 약 2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막을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의미합니다. 네게부를 거쳐서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가나안 땅 남서쪽에 있는 지경을 의미합니다. 왜 헤브론에서 살다가 그쪽으로 이주했는가? 성경에 분명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초지를 따라서 옮겼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하고요. 헤브론 땅의 주 세력이 헷 족속이었기 때문에 헷 족속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의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랄 땅에서 또 뜻밖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쯤 되었는데요. 대체 아비멜렉은 어떤 이유로 그 여인을 자신의 처로 삼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사라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영향력 있는 사람,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와의 혼인관계를 통하여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문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일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일을 막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고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죠. 깜짝 놀란 것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남의 아내를 뺏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변명합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쁜 마음을 품고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도 그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막을 알아보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질책하죠. 그때도 아브라함은 변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하지만 이러한 변명은 설득력이 없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리는 식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아브라함의 얼굴낯이 붉어지는 창피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약 20여 년 전에도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이와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었었죠.
내막을 들은 아비멜렉 오히려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큰 물질로 보상을 하죠.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마무리되자 그 가정에 다시 복을 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오늘 이야기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끝내 이기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동안 그가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의 다짐은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닫게 되죠. 어느 누구도 죄 앞에서 자신할 수 없다는 건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존경받았던 영적 지도자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스스로도 수치스러운 장본인이 되는 이야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훈 이외에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과정이 옳지 않아서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이 사건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반으로 태어난 아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는 영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가 될 만한 자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훗날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죠. 그렇다면 그 아들의 존재와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탄생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하갈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되지 않았고 자격도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비단 이삭만이겠습니까? 아브라함만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 아닐런지요.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며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여기까지 살아왔죠. 그 누군가 속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나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며 존중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삭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도 하나님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